할렐루야.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거든요.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연설가가 강단에 서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더니 이 지폐를 가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 100%가 다 손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손 내리십시오. 다시 지폐를 쪼개가지고 이래도 이 지폐를 가지고 싶습니까? 했더니 역시 똑같은 숫자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구겨진 지폐를 발로 막 밟고 구긴 다음에 흙이 묻은 지폐를 다시 들고서 그래도 이 지폐를 갖고 싶으면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또 100% 똑같은 숫자가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연설가가 이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폐는 구겨지고 밟혔을지라도 그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구겨버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을 세우고 한마디의 그 비난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보면은 우리 혀의 위험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을 내듯 온 산을 다 태워버리듯 말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나는 내 입술로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지 말라. 선생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먼저 1절만 해석해 보십시다. 선생을 그 당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 서고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큰 심판이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혀, 이 작은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삶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의 반대는 미숙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숙한 사람은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랭귀지가 아니에요. 말에 재갈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제어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굉장히 크고 힘이 센 동물이지만은 작은 재갈 하나에 움직임이 규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요, 이 말이 우리의 행동과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언어에도 품격이 있거든요. 깃든 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저급한 언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언어를 그분이 많이 사용하는가? 그 두 번째 비유는 배 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 배가 아니고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내 배를 보지 마시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렇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한 배가 거센 바람이 밀려도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사공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의 영향력, 말의 중요성,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인가?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3절로 4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렇다면은 너희 언어만 바뀌어도 인생은 바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너희 인생도 달라질 거야. 말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질 거야. 우리 인생의 요정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처럼 관리나 통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통제되지 아니한 채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막 사용되지다 보면은 나는 속이 후련한데 상대방은 막 맞은 거예요. 그 한 방 맞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3장 8절에 혀의 위험성과 통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악과 독이 이 혀에 담겨져 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제 혀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죄책감 느낍니다. 혀를 두 가지로 묘사했죠. 쉬지 아니하는 악. 통제해야 하지 아니하면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덕이 가득한 것.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이 독이 누군가에게 투사되었을 때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는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혀가 내 것인데, 내 혀인데 내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통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에요. 후회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얼마 전입니다. 6명이서 오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이후에 당연히 타임을 갖잖아요.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차를 마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6명. 6명이 각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6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때는 알만한 나이 때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면 다음 말 잊기 하려고 머릿속에 다음 말은 내가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넓은 오지랖이 하지 말아야 말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말하고 와서 집에서 입을 킥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바보야.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 뛰어다니는 말처럼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랭귀지 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언어를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로 받은 이 언어를 최초로 인간들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창세기부터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놀랍게도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체했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최초의 고백이에요. 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 인간의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최초의 언어 사용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과 감탄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 언어예요, 이게. 죄 짓기 전에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고 감탄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포즈, 어떤 멘트보다도 진짜로 멋진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언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충하시는 하나님의 질책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 2장 23절에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던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저 우먼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변화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간격이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고급진 언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이 식어져 버린 다음에 우리는 언어의 테러리스트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의 언어 생활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어는 사랑하고 감탄하는 언어였거든요. 가끔 선물을 받아 아우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또 그까짓 거. 그 결과 많은 아픔과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망가지면 관계가 파괴되고요.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의 인생도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분석해 보시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말은 숨겨두고 항상 집에 놔두고 나오세요. 나쁜 말만 가져놔 사용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말 조심하고 또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원래 해야 하는 말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써야 할 말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원래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할 좋은 말, 선한 말의 영역을 상당 부분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먼저 언어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을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언어 영역이에요.
수능을 준비하는,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에서 언어 영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언어 영역이 가야 될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 수능에서만 언어 영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언어 영역이 그만큼 어려워요. 언어 영역만 바로 되어 있어도 우리 인생의 행복의 등급은 별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가 달라져요. 언어 영역만 바로 되어 있어도 인생의 별 숫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져버리면 언어 영역에서 우리가 져버리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언어 영역에 실패하는 순간 어떤 환경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난 저급한 인간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번 지고 나면은 그 회복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언어 영역을 어떻게 내가 정복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표현된 것은, 일단 문서에 기록되어지고 표현된 것은 듣거나 읽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지는 순간, 인쇄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면의 메시지는 뭐예요? 글을 쓰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 상태가 함께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야! 하면 상대가 왜? 하고 반응하듯이, 여러분에게 야한 것이 아닙니다. 야, 타! 했더니 왜 타? 하듯이 듣자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듣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에서 받아들이도록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혼돈을 줘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귀가 조금 더 잘 듣는 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을 안 썼거든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가 아니거든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혼란을 줍니다. 뭔지 모르게 비슷한데 말을 조금 순서를 바꿉니다. 단어는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 단어를 앞뒤 좌우 문맥을 주어와 동사를 좀 바꿔놔 버리면은 정반대의 의미로 들려지곤 하거든요. 여기에 하와가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대충 뒤너머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 말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사탄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그 언어의 세계에, 언어 영역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 언어 영역에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거짓말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어를 주신 하나님이 언어를, 사랑의 언어, 감탄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셨는데 사탄이 우리 언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거짓말로 바뀝니다. 거짓말이 들어오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은 귀가 얇은 사람은, 심지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왜곡된 해석에 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우리 해석 체계를 흔들어 버려요. 주어와 동사를 바꿔놔 버려요. 설교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거기에 밑줄을 긋더라.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맞게 해석해서 듣습니다. 자기 해석해서 자기 입장으로 그것을 고쳐놓아요. 오늘 설교에서 무엇을 듣겠는가? 10명의 설교들은 10명이 다 달라요. 심지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설교 시작 때 5만 원짜리 지폐 얘기가 너무도 감동적이었어. 오늘 어쩌면 나는 5만 원이 생길지도 몰라. 이상한 불길한 예감을 간직하고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제 오늘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식으로 설교합니까? 주어를 놓쳐버려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핵심 캐도가 뭔지 몰라요. 엉뚱한 단어에 피리 꽂혀서 5만 원, 5만 원. 설교자가 원했던 메시지, 언어의 중요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은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설교 듣고도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쏟아 부어요. 그냥. 그리고 상처받고 다시는 저 인간하고 말하지 말아야지 고시우면서 또 돌아가요. 이게 우리들이 나예요. 설교도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발생합니까?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만의 내피스를 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 선입견으로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 내피스를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 속에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고 우리의 오해를 증폭시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인사이트가 없으면 오해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가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에게만 오는 오해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구에서 안내를 하면서 간사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세게 하더니 나에게 인사도 안 했대요. 분명히 그 말은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었대요. 와 있을진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내피스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은 이해시키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오해를 유발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과 격려, 그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저주와 욕설과 정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절망의 나락으로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그 언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막 사용하고 함부로 내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근데 서양인들의 의식구조에는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말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레토릭, 수사학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레토릭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쉼없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말하는 일이에요. 말. 신경정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보통 3배 이상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의 의사소통의 원리에 보면은 언어의 차이가 나는데 보통 여자는 2만 마디에서 2만 5천 마디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7천에서 1만 5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만나면은 일단은 무슨 말이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부터 꼭 필요한 의사소통, 날씨에 대한 정보교환, 감정교류,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수한 말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정말로 쓸모있고 가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진짜 중요한 말은 다 빼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죠. 전화상으로 2시간 동안 떠들더니 우리 중요한 말은 만나서 하자.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진짜 할 말을 안 하고 와서 다시 전화했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은 단순히 음성 전달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말 합니다. 왜 꼭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너무 심해요. 차라리 말을 저런 말 할 바에는 하지를 말지. 목사님 말만 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회의하자, 대화하자 하면은 쌈밥질로 끝이 나요. 목사님,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좀 큰 소리 안 나는 집안, 평안이 넘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맨날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나도 없어요. 예. 고개들 바짝 들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다 내 얘기예요, 다. 듣다 보면 그냥 거슬리고 열받아요, 제가. 또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나를 완전히 무시해요. 여자가 조용히 하래요. 또 말 한마디 하면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고 그래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완전 이중인격이에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악마로 변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일주일만 데리고 살아보세요. 쫓아낼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낫겠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말을 하면은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꼭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먼저 모르게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 비꼬는 말, 이기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건 완전 내 인격을 막 짓밟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구겨버린 것 같아요. 말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내 상황, 내 형편을 이해받고 싶고요. 누군가의 격려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은, 재성으로 물들여진 인간은 저 사람이 원하는 소리가 뭔가를 알아요. 근데 그 소리는 가능한 한 안 해주려고 해요. 악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원하는, 기대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근데 그 소리는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인색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자꾸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말을 별로 듣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고요? 그런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그런 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언어 세계를 사탄이 이미 80%는 점령해버렸거든요. 사탄이 우리 언어에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해야 될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우리는 감춰버려요. 사탄이 우리는 사용해야 될 그 언어들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마치 사탄이 뱀으로 이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이 끼어드는 순간 좋은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분노와 악한 격한 감정들을 폭발하며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혀, 작은 겁니다. 대치합니다. 이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말합니다. 혀는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혀 하나가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독약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니까 같은 입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모순된 입술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이 한 입술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인간의 입에서는 어떻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동시에 나오느냐. 이상하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를 전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미션을 드립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지 말고 일단 생각하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라는 거예요. 숙려하는 시간을 가져요. 두 번째,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비판보다 칭찬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됐어. 내가 말할게. 샤타마우스, 막 입을 닥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네 입장에서 그렇게 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를 축복의 도구로, 최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랑과 감탄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